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돌에 맞는 경우가 복음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앞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5절에서 7절 그 부분에 보면 이고니온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거기서는 실제로는 치지 않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서 바로 일로 루가오니아 지방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또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쭉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었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돌에 맞아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람하듯이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그 말이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냥 슬렁슬렁 천천히 기분이 내키면 또 은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2000년 전의 바울이 지금처럼 종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지 않던 아주 초기잖아요. 그때는 3대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와 유대교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테러가 있던 그런 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던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굉장히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100km가 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로 옆 동네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면 그런 정도의 열심이야, 그 지경을 넘어가는 것이 옆 동네의 개념이라면 유대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화남도 사실은 율법을 빙자하여서 바울이 신성 모독했다, 율법을 자기들이 빙자하여서 바울이 신성 모독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율법을 빙자해서 죽인 거다, 이렇게 사실을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혈기를 부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입니까? 다 옳은데 한 가지만 빼뜨리면 거짓입니다. 거짓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투성이여가지고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실을 말하는데 하나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꿔서 변개한 것도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먹으면 오래 삽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면역력 강화되고 항산화 작용 때문에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거 들으면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약에 대해서 누가 어설프게 말하는 약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딱 믿기가 될 만큼 아주 강력하게 만사 그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요즘은 그렇게 안 사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걸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라든지 이걸 먹으면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경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빼는, 이걸 먹으면 눈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이 빠지는 게 사실인데 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인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지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을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혈기를 부렸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이방인들하고 관리들은 없습니다. 바로 그 5장 5절에서부터 7절 그 초반부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그 관리들이, 유대인들이 한 가운데 서고 이방인들, 그 지역의 이고니온에서의 그 관리들, 이렇게 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갑니다. 그 바로 직전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운데 있고 이방인과 관리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요 100여 킬로 떨어진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 모은다면 유대인만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열심만큼 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게 열심이 그러니까 무섭다는 겁니다. 열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믿는 사람하고 막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해서 하는 사람 42.19km 뛰지 못합니다. 눈앞에서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 3년 못 갑니다. 그것은 왜? 자기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의 그 빈틈을 보상하듯이 막 하는 쏟아붓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남편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보란 듯이 교회에 그냥 와서 사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앞쪽으로 와서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무리를 충동합니다. 선동합니다. 무리를 여론을 부추깁니다. 아주 나쁜 짓입니다. 여론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전문 기술입니다. 사탄이 그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사람 충동질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중국 고사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충신이 간신되게 만드는 거, 충신이 간신되게 만드는 거, 옆에서 비교하고, 쌍둥이 형제인데 정말 천사 같은 하나님 같은 사람인데 언제 화가 나니까 바로 쌍둥이 형제가 대주교가 됐다. 그러니까 싹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쌍둥이 형제인데 형이 대주교가 됐다. 똑같이 수도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정말 열심을 남다르게 각축하듯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쌍둥이 형제가 대주교가 됐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충동질하기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쉬운 게 사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무리를 충동합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동족에게서 이제 손을 털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하면서,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말을 잘 보시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장소가 어딘가요?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으로 내쳤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시내에서, 성 안에서. 여러분, 죽은 줄로 알고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다쳤,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냥 죽은 거죠. 딱 죽은 겁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이방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은 겁니다. 게다가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은 성향이 어땠다고요?
싸납고 호전적인, 싸납고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슬슬 바울 이게 맞아서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듯이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돌 던진 거죠. 죽이려고 돈 던진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냥 뭐 상처 난 정도 몇 개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좀 꼬꾸라져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은 어디서 돌로 쳤다고요? 성 바깥에 내치고 거기서 돌로 쳤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성 안에서는 죽이지 않도록. 그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성 안에서는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도피성 제도를 만들면서 성 안에서는 죽이지 마라, 도피성 안에서는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성 안에서는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가장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11조를 하라고 할 때 어떻게 11조를 하라고 했습니까?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그런데 그 11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텃밭에 나오는 그 깻잎까지 세가지고 부추에 줄기 가지까지 세가지고 나는 부추에 줄기까지 11조 낸다.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첫째 것, 만물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감사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말씀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돌로 쳐 성 안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격분해서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 있는 거 가리지 아니하고 거기 얘들도 다 있었는데 그 시장 어귀에 광장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어른들만 있는 게 19세 이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이 다 성 바깥에서 내칠 때는 그래도 사람 통제하고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세 명의 증인을 가지고 판정을 받아서 과정을 거쳐서 법을 집행하는 법인데 그렇지 않았다. 그냥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얘들도 다 있는 데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고스란히 얘들이 볼 텐데 평생 그 아이를 따라다닐 텐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그 바울 그렇게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주류가 유대인들 회당이 없었으니까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옆 10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쫓아 내려와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바울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외지인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인데 나그네인데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요즘 막 이제 시끌시끌 하잖아요. 투표권을 주느니 마느니 빼앗느니 하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그 외국인, 중국인 사람들, 중국인들, 베트남인들이 한국 사람을 충돌해 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였다. 중국 사람을 죽였다. 베트남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난리가 날 일입니다. 지금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큰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럼 우리의 법에 따라서 처리하지만 그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인들을 충동질해서 자기 동족들을 죽였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비하감, 비아냥거림, 조롱, 우습게 여기는 거죠. 봐라, 민족성이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 막는 그런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살해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크야의 아들 사가랴, 의로운 피, 아벨에서부터 시작된 피가 바로 그 사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가 고스란히 너희에게 갚아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누가복음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랴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사가랴의 피까지 조상들의 남은 분량을 너희가 채워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첫 단추를 빼겠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살인자의 처음부터 살인한, 처음부터 형제를 죽인 그런 피, 의인 아벨을 죽였다 너희가. 그래가지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전체를 다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조상들의 그 남은 분량, 그 잔, 진노의 잔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거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동족들한테 그 맞는 것이 아팠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그리고 3번 파선하고, 다 기록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다가 성경책에다가 딱 기록해 놨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피를 기억하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칼로 째져가지고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런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 피가 진짜로 흘려서 피눈물입니까? 아닌 거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기도 생활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고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죠. 그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무리를 충동을 하여서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교활한지 아시죠?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거, 이게 관조, 이게 얼마나 고도화된 아주 지능범의 아주 악한 범죄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피 튀기는 그런 영화들,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심령이 막 상처가 나는. 그래서 15세 이상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잖아요. 폭력성, 잔인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율법을 빙자하였어. 콜로세움에서 막 기사들이 그냥 서로 그냥 난투극을 벌이고 결국은 손가락질로 해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똑같은 거죠. 아주 자극적이고 흥분적인 이러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다시 자기를 돌로 내친, 자기를 죽여서 버린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다. 아멘. 여러분, 돌에 하나만 맞아도 하나님 앞에 딱 대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돌멩이 하나만 맞아가지고 눈이 파랗게 되면 하나님 앞에 대고 하늘에다 대고,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만신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고전적인 사람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 기분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사악하게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돌로 쳐 죽였는데, 얼마나 아프겠으면, 얼마나 쑤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고. 그렇지 않겠어요? 피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죽은 줄 알고 내보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아주 즐겨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게 죽는 거고 어떤 게 안 죽은 건지 아는 거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성 밖에 내버리지 않아요.
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경줄 하나만 이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축돼도 다 손이 저리고 손끝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한 몸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뭐 한 거야? 제자들이 뭐 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안수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안수기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냥 바울을 둘러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둘러쌌을 때, 제자들이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시신을 요즘 어떻게 하죠? 시신을 발견하면, 재난 현장에서 발견하면 그 시신체 구급차에 실나요? 아니죠. 가림막을 딱 해가지고 차에 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험한 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몸으로 바울을 가려준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말로 옮기는 거,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자들 그냥 둘러섰을 뿐입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병풍처럼 둘러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저는 나쁜 표현이지만 만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궐. 악한 것은 만연하고 창궐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